잘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네 가지 단어를 보게 됩니다. 먼저 채우시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9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9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채움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채울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릇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용도가 달라지고 귀한 그릇으로 또는 천한 그릇으로 사용되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가 채우고 싶은 게 뭘까? 가만히 보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건강, 물질, 성공, 축복 이런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 기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채워지길 원하는가? 그런 것들이 채워지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성도의 엇박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성령의 전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될 것인가? 바울은 그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를 한번 보시죠. 바울의 과거를 보면 그도 참 다른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채우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자, 골로새서에서 한 2장 정도 앞에 가면요, 빌립보서 3장이 등장이 됩니다. 우리 한 2장 정도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빌립보서 3장이 있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과거에 자기 안에 무엇을 채우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대단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지. 그런데 유대인이라면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가 만들고자,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쌓아갔던 그 스펙이 뭐냐? 바로 5절과 6절 자기 자랑거리를 이렇게 만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과거에 자기 안에 채우려고 했던 것들, 그 열심, 그 모든 것들이 5절과 6절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새롭게 채우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다시 채우게 되는지 함께 7절부터 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런 거죠. 그는 어려서부터 난지 8일 만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가장 열심히 있는 자로 그는 열심히 살아왔고 그 안에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만들어갔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값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지식을 내 안에 가지려고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해로운 것들이었는지, 여러분 이것을 해로 여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얼마나 사악하고 나쁜 것이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것들이 해로운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버려버립니다. 마치 배설물처럼 그가 여겨버리는 것이죠. 이전에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을 싹 비워버리는 것이죠. 배설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미련이 있다는 겁니까? 미련이 없다는 겁니까? 미련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배설물을 늘 뒤돌아보면서 이거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값지고 고귀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내 안에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을 이 빌립보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과거에 내가 채우려고 했던 것,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집이 된 내가 내 안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골로새서 1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성도들이 무엇으로 채움받아야 되는가 9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적인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이렇게 기도하죠. 이런 성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채워주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10절 말씀을 보면 자라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참 어려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린 자녀들에게 주는 어려운 질문은 뭐냐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게 쉬운 질문일까요? 아이가 눈치가 없고 철이 없을 때는 누가 좋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눈치가 생기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둘 다 좋아. 아니, 그 중에 누가 좋냐고. 둘 다 좋아. 누가 좋냐고 묻지 마. 둘 다 좋으니까. 그러죠? 누구 하나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결혼하면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시에 물에 빠졌어요. 누구 먼저 구할래요? 라고 하는 거죠. 누굴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어떻게 답합니까?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건져내야죠. 어려운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어려운 질문이 뭘까? 신앙이 먼저냐 삶이 먼저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냐 당신의 삶이 먼저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겠죠. 그러면 성도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삶보다는 하나님이 먼저죠. 그 잘못된 질문, 그 대답이다 그 말이에요. 둘 다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질문이에요. 둘 다 소중하며 둘 다 중요합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지죠. 믿음이 좋으면 못합니까?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과 행함은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삶은 따로가 아니라 이 둘은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는가? 그는 그들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이솝 우화를 보면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를 하죠.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얼마나 거나하게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넓적한 그런 접시에다가 준비를 했어요. 여우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나 두루미는 콕콕콕 찍는데 이 먹을 수가 있어야 말이죠.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답례를 한다고 하면서 여우를 이제는 두루미가 초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 주둥이가 긴 이 병에다가 음식을 담아놨어요. 두루미는 그 안에 주둥이가 기니까 콕콕 잘 찍어 먹는데 여우는 먹을 수 있어야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초대를 했어요. 거나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다면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함으로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간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로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뭐냐? 예전에는 이것을 입신양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성공하는 것, 그래서 부모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야말로, 그러죠. 내 자식을 이 자녀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 자녀가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지 그런 자랑을 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정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일까요? 욥입니다. 욥.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움찔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성도가 되고는 싶은데 욥은 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욥은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욥은 사탄 앞에서도 자랑한 사람이었어요. 너 욥을 봤냐? 너 온 천하를 다녀봤겠지만은 욥과 같은 사람을 너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자랑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자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말씀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0절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그렇게 기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성숙된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다면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통해서는 자람에 대해서 그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능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능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보면 저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하나는 문제를 이겨낸 사람, 두 번째는 문제 앞에 주저앉는 사람. 저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고 봐요. 문제를 이겨낸 사람은 또 한 단계 성숙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문제 앞에 주저앉는 사람은요, 더 이상 성숙할 수 없어요. 이미 거기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저앉고 머물러 있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저도 청년 시절에 꽤나 졸았습니다. 그거는요, 모르겠어요, 왜 졸았는지는. 그런데 졸리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한번 그 조는 것을 이겨내니까 지금까지 안 졸아요. 그러니까 조는 것도 습관이에요. 못 이겨내니까 계속 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몸이 연약하고 그런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저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까지 이해 못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 그걸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명품과 가품을 그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뭐 대단한 차이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명품과 가품의 차이는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생긴 것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명품을 보면 박음질이 잘 되어 있어요. 꼼꼼하게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혹여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제품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책임을 져줘요. 그게 명품이에요. 끝까지 책임을 져주는 거죠. 가품은요, 한번 사면 그걸로 땡이에요. 책임질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명품인지 가품인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비가 와보면 알 수 있는데 비가 올 때에 자기 머리에 우산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 쓰고 뛰어가면은 그건 가품이래요. 그런데 진품은 뭐냐면 가죽에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품에 놓고 뛰어다니면 그건 진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말을 잘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생의 명품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명품도 어떤 사람들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차이가 명품 인생과 가품 인생으로 이렇게 차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명품 인생을 만들어내는 그 차이가 뭐냐? 인내라고 하는 거,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특징을 살펴보면요, 어려움 없이 성공한 사람 없어요. 다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 성도에게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얻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뒷부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어요. 오래 참도록 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1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우리 12절 먼저 함께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감사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감사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 세 가지를 들라라고 한다면 바울은 세 가지를 기꺼이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항상 가져야 될 게 뭐냐? 기쁨과 감사와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 중에 감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12절 말씀은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에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의 두 가지 특징, 그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광야에서 삶은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원망과 불평을 합니까? 그들은 늘 애굽을 생각했어요. 늘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그래도 애굽이 살기 좋았는데 애굽에서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백성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과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나라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나라를 이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땅의 것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으면서 이 땅에서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이 땅이 훨씬 살기 좋았는데 늘 우리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감사를 잃어버린 자의 특징이 뭡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그 세대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애굽을 향해서 가겠다라고, 그렇게 뒤돌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불순종의 삶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감사하려고 하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이미 다다라 있다면 감사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광야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감사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 속에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지만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감사하게 되어지겠죠. 저와 여러분이 비록 우리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골로새 성도들이 감사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런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채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움받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들로, 그 신령한 것들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여러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만큼 우리의 삶의 영역이 그 믿음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의 성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명품의 차이는 그냥 승승장구해서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진 풍파를 이겨낼 때에 명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차이예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 명품 인생은 큰 차이가 아니라 작은 차이예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만이 우리가 인고의 시간을 견뎌낼 때에 명품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음에 감사하는 성도. 감사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고 원망과 불평,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채움과 자람과 능력과 감사가 있는 성도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